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오늘 예배 시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이었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평강을,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를 넘은 구원의 응답을 주신 주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의사 누가의 그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는 의사였는데 치유된 것에 그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을 것 같은데, 누가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깨끗해졌다 하는 것보다 누가가 더 인상 깊고 누가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 여러분, 의사는 훌륭한 분들이 분명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살기 어려워요. 의료 대란만 봐도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도 줄어들고.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병을 고치는 그 모습, 그것보다 더 구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도 병 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은 용하다. 거기 가면 이 병은 진짜 직방으로 낫는다, 즉시 낫는다, 뭐 이런 소문, 입소문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어느 병원에 누가 명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입장에서 의사는 병은 고쳐도 구원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받으러 온 그들이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뭘 받아요? 구원을 받더라는, 그것이 누가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를 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누가는 아주 인상 깊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 문제? 세상에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좀 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직장 자리뿐이에요. 구원은 못 시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땅에서 지혜 얻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 세상에서도 도움 받을 길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가 넘어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문제 해결 넘어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 직업은 회당장. 그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지면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이 성전도 되고 학교도 되고 법원도 되고 성전 중심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동장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회당장은 그냥 단순히 목사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 무릎을 꿇는 것은 곧 뭐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무릎을 안 꿇어. 다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왜 안 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가 경배, 예배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철푸석 아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예전에 우리가 단발령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을 쳐라. 차라리 내 목을 쳐도 내 머리는 못 잘라. 이게 우리 단발령에 반발했던 유생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차라리 내 무릎을 꺾어. 나는 무릎은 못 꿇어. 이게 그들이에요. 내 목을 쳐. 나는 차라리 죽을게. 난 무릎을 꿇으라고는 하지 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굳은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섬길 분이 없다는 거예요. 뭔 일이냐? 야이로가 지금 저 예수 선생 앞에 무릎을 꿇었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형편 상황이 있었어요. 42절에 보니까 자식이나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외딸 하나. 그런데 그 딸이 어때요? 12살. 어릴 때 아이들 죽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일이었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지금처럼 낮아진 것이 얼마 불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험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이름을 막 험하게 지은 친구들 있잖아요. 개똥이 뭐. 근데 그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은 때 어릴 때 죽으면 그런 거 하는데 12살은요 어떤 나이예요?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 안심하는 나이. 이제는 얘는 건강하게 사람 노릇하겠다 하는 나이.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년 예배도 드리게 아버지 따라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도 가고. 12살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 12살 된 딸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 그 상실감. 왜 딸이 하나였을까요? 아마 다른 자식들은 먼저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써져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금 하나 남았는지 하나밖에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 있는 딸이 이제 12살이 돼서 아유 이제는 좀 괜찮았나 보다 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절망감, 그 마음을 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의 절망감, 그의 두려움이 뭔지 아시겠죠?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몇 년을? 12년. 12년을 피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안 멈추면 어떡해요? 여러분, 코피만 안 멈춰도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 피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 피는 생명.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피가 빠져나가는 이 병에 걸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앉으면 자리가 부정하고, 이 여자가 만지면 만진 것이 부정하고, 이 여자하고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옮겨다니는 병균 덩어리나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코로나 환자, 여러분 코로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어디를 갔다, 우리 코로나 초기 생각해 봐요. 어디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오메 그 식당 그 근방에도 가지 말아라. 거기 누가 갔냐? 거기 갔다 온 사람까지도 막 격리를 하고 오지마. 아유, 코로나 환자가 지나간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 사람들도 집에 격리를 시키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자하고 접촉하면 그 여자의 부정이 누구에게도 와? 나에게도. 단순히 병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병보다도 훨씬 두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함이에요. 근데 그 여자 만나면, 그 여자 접촉하면, 그 여자가 지나간 길 가면, 그 여자가 만진 것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지는. 이건 코로나 걸리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돼요? 늘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늘 갈 곳도 없고, 가족에게서도 떨어져 나갔고, 이 여자는 그래서 늘 병균의 원흉으로 여기는 것처럼 부정함의 원흉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이 병에서 나아보려고 가진 일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 막 몸이 막 파리하게 말라가거나, 이 병이 막 고통이 막 있거나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이 병이 막 고통이 심하거나 이 병이 막 그런 게 아니야. 피가 그냥 안 멈추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약을 쓰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에게 부정의 원흉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그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어요. 더 이상 내몰릴 곳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중풍도 고치신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다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도, 이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절망. 내가 하는 것마다 여러분 손이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나는 다 안 돼. 부정을 떠나서 내가 손대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손대면 회사가 안 되고, 내가 손대면 안 되고, 내 손은 마이너스 손이야. 내가 막 되는 것마다 안 돼.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내 손에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럼 이 여인의 절망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은 바닥이고, 이 여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감에 더해서 어떤 의원들도 어떤 약도 나를 고칠 수 없었다는 그 지긋지긋한 실패의 경험, 그것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무엇이 장애물이에요? 그 절망감과 실패의 경험들. 야, 나는 팔자가 그래. 나는 내가 손대면 안 된다. 내가 차도 이 줄이 짧은 것 같아갖고 차선을 이리 바꾸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 차선 쭉 가버리고 내가 가면 안 돼.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러한 절망감. 믿음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했고 저것도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인지는 모르겠네.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야, 나는 이 실패 저 실패 다 실패의 경험. 이런 것은 믿음을 갖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가졌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도 어떤 병약도 해결하지 못해서 맞아 그랬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부정하다고 했어. 맞아 그랬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를 거야. 그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셨대.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부정도 고치시고 나의 질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달라. 그 절망과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그랬더니 삐져버렸잖아요. 왜? 아니, 내가 임금님의 친서를 가지고 병을 고칠받으러 왔는데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아니,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또 내 몸을 흔들고 막 머리부터 안수를 하고 뭐 어떻게 좋은 약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고쳐볼까 기대하고 왔는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무엇이라도 좀 해보라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만도. 근데 이 여인은 아니,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주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큰 믿음.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불러주실 때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던 것처럼,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 인생 이름 불러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 믿음,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 주님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반복된 실패를 뛰어넘는 이 믿음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를 넘은 구원을 받습니까? 손을 댔더니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안에 그 여인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딸아. 여러분,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그런데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딸아. 누구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딸아,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모든 것이 부정한 원흉인 이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절망을 이겨내고 반복된 실패를 이겨내고,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옷만 만져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따라, 너 하나님의 딸이다. 따라. 그렇게 그 여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그 안에 그 여인에게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그 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신 그 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늘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딸, 그 딸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넘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았어요. 치유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 근원이 다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했던 그 모든 부정, 절망, 반복된 실패가 다 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 따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이제 맡아 책임져 주신다.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여인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네 믿음이 치유를 넘은 구원의 은혜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큰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잖아요. 그 겨자씨 작은 것이 심겨지고 물이 부어지고 햇볕이 비춰지면 탁 터져 나와서 막 쑥쑥쑥쑥 성장하는 그 이 작은 것 안에 큰 나무가 응축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응축되어 있는가,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진정 정말 그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따라 치유를 넘어 구원으로 너는 하나님의 딸로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야이로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이로는 죽음을 이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죽음을 이긴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을요. 믿음이 네가 큰 것을 보리라. 너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주여 믿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구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맞다 마르다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마르다.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랑 마리아랑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무덤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했던, 이제라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던 그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죽어가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여인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어버렸다. 이제 죽어가는 거하고 죽은 거는 여러분 조금 차이인 것 같잖아요. 지금 죽어가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잖아요.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은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에요.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사적인 표현이고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필요해? 장의사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죽어붙는데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필요해요? 장의사가 필요해. 지금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 장례식장을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것은 좋은 신사적인 표현이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요, 좋은 장례사를 찾아보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다는 이제 절망도 단계가 있어요. 절망도 단계가 있어.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건 괜찮아.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건 더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돈을 손해봤어요 보다. 몸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절망 중에서도 제일 절망은 뭐예요? 숨을 거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절망,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건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아,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지금 죽어버린 그 상황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할 그 상황이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될 상황이에요? 믿어야 될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절망한 그 순간은 따라하세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믿어야 될 상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두려워할 것을 선택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두려워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은 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때 뭐 해야 될 상황이에요? 믿어야 될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믿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뭘 믿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또 두려워할 때 아니야. 지금은 믿어야 될 때야. 믿어. 그러면 네 딸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딸이 다시 살고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예수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놔버려요. 믿어봐도 안 되더라. 이제 빠빠이다. 교회도 빠빠이고 예수님도 빠빠이다. 근데 야이로는 두려워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믿어야 될 상황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려보내시오. 예수님하고는 이제 끝입니다 할 때 오히려 야이로는 예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장 기쁘고 힘이 났어요. 자, 52절 읽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은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예요. 그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읽어보실래요? 52절 시작.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잔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죽음도 잤는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이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 사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사망 아니야. 자는 거야. 여러분, 잠은요, 우리를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잠이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는 거야. 여러분, 내가 깊은 절망의 끝에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믿어야 될 때라고 여기고 예수님 붙들 때 예수님은 그 사망을 뭘로 이미 바꾸셨어? 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 아니야, 잔다 그러시더니 그를 깨우는 거야. 아이야, 이제 잠에서 깨야지. 일어나라.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 깨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그런 것처럼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아이고, 죽었다가 살았네. 그렇게 일어났겠어요? 잘 잤다 하고 아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잤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아이는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아빠, 무슨 일 있었어? 이 사람들은 뭐야 다? 엄마, 왜 울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죽음을 잠이 되어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아니야. 그것은 잠이야. 죽음이 아니라 잠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활력을 회복하고 잠을 통해 피로를 풀고 잠자는 동안 이 생장점이 터져서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잠을 통해서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 그거 망한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참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질병,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면 아사왕처럼 의원만 찾아가지,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까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도 치유를 넘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서 543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이를 이루었다. 야 이로야, 네 딸 죽은 거 아니야. 잔다. 두려워 말고 지금은 믿을 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치유를 넘은 구원, 그 문제의 해답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모시고, 오늘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3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